기억으로 보면 우리는 지난 며칠 아주 매우 의미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두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은 이 부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또 보증하는 사건,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나의 장차 부활을 확인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벅찼고 이 기쁨과 이 소망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들의 편지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 말 모든 것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숨죽여 지냈죠. 예수님은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역자를 따르던 추종자들인 자기들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밀려드는 불안감에 조용히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삶이 달라지죠. 그동안 3년 얼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은 말씀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막연히 기억하던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들이 살아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드러났고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교회가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생명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이 모든 변화의 그 시작점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에 영향을 끼치는 힘이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NIV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n His great mercy,
여기서 he는 하나님이죠. God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God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그 크신 자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살게 하는 새로운 삶,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살아있는 희망을 살게 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력이고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력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 그걸 new birth into a living hop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이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걸 몇 가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십니다. 광야, 길이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예요. 내 처지가 얼마나 힘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지 속에 나 혼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사실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곧 강조하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이렇게 참으로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건가요? 너의 그 상황 속에 혼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힘든 처지 속에 혼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으면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사실은 내가 혼자인 때가 한순간도 사실은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나 혼자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이 당면한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매우 독특하고 매우 특이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천사에게서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라는 부분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속에 담기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붙든다면 내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한다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에서 내가 자유로워질까요? 그러면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이 찬송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게 항상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줄기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력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생명을,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그 능력을 믿음이라는 연결을 통하여 공급받으며 살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영생이라는 표현을 썼죠. 풍성한 삶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게 공급받으며 살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신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가 썼기 때문이에요. 이 로드니 스타크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고고학의 자료들, 유물들을 근거로 하여서 사회학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가 사실 몇 번 있었죠. 그때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 런니가 주목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유난히 높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집에 누가 전염병을 걸리면 그 전염병을 어떻게 치료를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길에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염이 두려워서, 그 병자를 감당을 못해서. 그런데 기독교인은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자들을 집에서 돌보고, 집 안에 있는 병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길거리에 있는 이웃들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돌봐주기 시작했고, 그 중에 많은 수가 전염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병자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들을 도와주는, 챙겨주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이 자기네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끔찍한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그 세월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더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유니크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게.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분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는 이어지는 말씀이 20절, 21절이에요.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21절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 안에서 발휘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지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들어오고 부활의 변화를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들을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힘을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예수님 안에 발휘하셨고 바로 그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런저런 변화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인생의 문을 열고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면,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만드시는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입니다.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누리며 맛보며 그분과 함께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그분이 만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 그분이 만드는 강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라는 표현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이 만드는 변화가 실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이 변화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고, 이 변화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여기에서 표현하는 이 믿는 사람들 안에 내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걸 만큼, 십자가라는 대가까지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삶 전부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그래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과 같은 수준의 변화를 우리 안에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걸 드러나게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또 하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속에 너가 있니? 너가 있으면 좋겠어. 성경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너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너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믿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가져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 속에 내가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새 생명을 내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생명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이번 이 부활절이 매년마다 맞는 그 여러 부활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아는,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이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깊이 우리의 속, 마음, 깊숙한 곳까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들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나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더 깊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